지금 저희가 빌립보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한 교회에 어떠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다투면서 했으니까 안 받는다. 회개한 다음에 받겠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고요. 보내줬으니까 고맙다고 다른 건 덮어놓고 받는 경우도 있겠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교회에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다는 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너희 틀렸다. 진리에서 어긋났다. 회개해가지고 진리로 맞은편으로 가거라.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 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잘 아는데요. 그 2장 5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과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서로 몇 가지 용어에서 같습니다. 이 배경을 2장 1절부터 4절을 잘 알면은 이제 뒤의 내용도 더 잘 알게 되는데요. 2장 1절부터 4절이 이제 첫 부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는 말로 권면의 그 2장 5절로 가기 전에 한 단락의 결론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걸 행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지 않아도 나뉘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가 옳고 그르는 것을 분간하는 이야기를 하자면 더 나뉠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사실은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진리는 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기쁨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이 권면의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8절 보면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다툼으로 했지만 그러나 의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25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남아있을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가 남아있을 것을 안다. 남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할
하는 것이고, 믿음이 진보하면은 다투는 일 안 할 겁니다. 믿음이 진보하는 건데, 믿음의 진보하고 붙어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남아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바울 사도는 내가 기뻐한다 하면서 기쁨의 모범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서로 관계가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울 사도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허영과 다툼으로 시기심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남아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기쁘게 할 겁니다.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니까 바울 사도 내가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바울 사도는 기뻐했거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는 기쁨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때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내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진리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믿음이 진보했느냐 진보하지 않았느냐 라는 문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러한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죠? 내 기쁨을, 옥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 이것이 한 문단의 결론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잘하면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정도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2장 4절의 이 부분의 결론을 생각하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건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조직되어 있는 편지인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인들은 넷 하면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하는 것처럼요, 이 네 개를 이야기할 때에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넷으로 되어 있는데 사역한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넷인데 뭐가 넷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 사랑의 위로, 성신의 교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과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였으니, 지금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역시 네 개죠.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 사랑의 위로, 성신의 교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여러분에게 조금 있었으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시기와 다툼도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도 있거든요. 이걸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갑니다. 이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고 영혼으로 결합되고 한 마음을 품고서, 이것도 어떤가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고 영혼으로 연합되고 한 마음. 이것도 네 가지 단어이고, 네 가지 단어가 모두 하나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말들, 연합되었다는 것도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것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랑, 같은 생각, 같은 사랑, 영혼으로 연합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그 다음 3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고, 이 시기심으로 개혁에서 번역됐는데요.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명령형이 4개인데요. 2가지는 부정적인 것이고 2가지는 긍정적인 겁니다. 2가지 긍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건 이기적인 야망을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거 넷 해가지고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다 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4가지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시민 생활을 하십시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는 말이 시민 생활한다는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팔랑크스처럼 아주 대우를 이루어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굳게 서서 이 그러므로 할 때에는 앞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 앞에 이야기를 받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근거도 제시하면서 방향을 더 제시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 사랑의 위로, 성신의 교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에서는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는데요. 있거든 하는 건 가정인데 이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네가 내 자식이거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내 자식이니까 내 아버지는 내 말 순종해라 하면은 자식이다인데 자식답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가정법이 꼭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요.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되었으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위로나 격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성신께서 주시는 교제가 있고 거기에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할 때요, 분열이 있는 교회를 가르칠 때 그 문제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분석하면서 나 바울을 위해서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데 너희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누구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도 말 안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열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를 받은 거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은 일이 있고 격려를 받은 일이 있고 성신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일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성신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를 잠깐이라도 나눈 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막에 황막한 사막에 꽃이 하나 피었다 합시다. 이건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사막에 핀 꽃처럼 하나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니까 없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경험한 어떤 것이 있거든,
이건 너희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있거든. 이걸 중심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했는데, 이 긍휼과 자비라는 말은 이 마음 속에서부터 이 신장, 이 속에 있는 이 장기에서부터 우러나온 사랑입니다. 이건 그냥 이 영어로 하면 gut feeling이라는 거가 있죠. 본성적인 어떤 반응인데, 본성적으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겨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걸 볼 때 그냥 내 형제가 당한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확 움직이는 일이 적어도 전에는 한 번 있었거든요. 이건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랑이 너희 안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이건 너희 힘으로 한 것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속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너희 안에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다투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말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영혼으로 연합되는 것,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로 너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분열이 있는데 분열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로 존재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고 영혼으로 연합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 사람으로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한 마음을 품는 건 가능합니다.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 바울 사도는 2장 2절에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 다음 구절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장 5절의 말을 가르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먼저 너희가 한 생각을 갖고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는 것, 한 생각을 갖는 것이 내 이야기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고 영혼으로 연합되어라.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들이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을 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의 마음을 살피고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고 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혜가 있고 성신의 교제가 있고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의 근거에서 너희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세 번째 네 가지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첫째는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마라. 여기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은 그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라. 다툼을 하지 말라. 허용을 하지 말라. 이 명령이 두 가지인데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말, 이건 다투는 것보다 조금 더 속에 있는 동기를 표현할 때에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다툰 것도 되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다투는 이유는 내가 나를 내세우려는 이기적인 야망으로 나를 내세우려고 살짝 트는 것이 이 동기가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1장에도 나옵니다. 1장 17절 보면은 저희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다툼이라는 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할 때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게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번역이 좀 더 좋습니다. 단지 다투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잔인한 마음이 함께 있는데요. 17절 앞부분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 매임에 괴로움 더한다는 건 매임이 착고거든요. 나의 착고에 괴로움을 더하는 건 착고를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럼 상처가 나가지고 쓰라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몰린다고 생각하면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착고에 매여 있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속으로 괴로워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보면 그걸 즐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즐기는 겁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 안에서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이기적인 야망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1장 1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은 빌립보 교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성교비를 보내는 것으로 다툰 것은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당한 것이다.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돌이키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동기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으로 저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내가 나를 높이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그는 몰랐을 겁니다. 사람만 보고 사람의 반응만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안다는 것을 밝힙니다. 왜 밝힐까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는지 그것을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자기의 예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만 다루진 않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가 기뻐한다는 소식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해달라. 이러한 것으로 지금 1절부터 4절의 이야기를 매듭 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허영을 하지 말라. 이걸 좀 풀었으면 헛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 영광은 사실은 헛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봤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은 그날에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헛된 겁니다. 그러한 헛된 영광으로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할 때에도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할 때 이 비었다는 말이 헛된 영광의 헛된 말하고 헛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헛된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에게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자기를 헛되게 하신 분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이러한 자기를 비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너희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똑같은 단어로 이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 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마라. 자기 영광은 헛된 영광이다. 그 영광은 헛된 것인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자기를 헛되게 하고 자기를 비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라.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서 어떤 일로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행동을 한다면 멈춰야 됩니다. 브레이크 잡아야 됩니다. 브레이크 안 잡으면 사고 납니다. 단순합니다. 이 일로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이기적인 야망이 있나? 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내가 속으로 좋아하는 거가 있나? 영광을 추구하는 거가 있나? 그러면 멈출 때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건 명백한 겁니다. 이 명령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신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사랑의 유료를 나눈 것,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것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근거가 되는 것들, 이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드럽지만 아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지만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깊습니다. 어떤 때는 담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렸으면 잘못했다. 딱 꺾으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도 있고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나라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심사해야 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겸손이라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는 덕목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에서는요, 지금 이 빌립보도 로마 식민지인데 거기 사람들은 이 위신이라는 거, 명예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귀족이 있으면 자기 식솔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뛰어난 철학자나 문인들도 있고요, 또 힘센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토가라 해서 자기 집에 속한 사람들은 똑같은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딱 가면요, 앞 뒤로 해가지고 똑같은 토가를 입은 사람이 쫙 따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거든요. 이것이 로마 시대의 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문의 명예나 위신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그들의 사전에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노예들의 덕목이지 사람의 덕목도 아니고 귀족의 덕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 바울 사도는 겸손하게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것도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달리기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뭐 등등. 또 어떤 건 나보다 못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건 객관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심정일 텐데요.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태도일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교훈 밑에는 몸으로서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교회의 상이 전제되어 있는 건데요. 그 새끼발가락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끼발가락은 보지도 못하고요, 반응도 느리고 뭔 모르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걷거나 제대로 뛸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새끼발가락은 새끼발가락으로서 다른 지체가 못하는, 똑똑한 눈이나 귀나 입이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는 다른 새끼발가락과 같은 지체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 말은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리는 것,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비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고 또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췄다는 말도 겸손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겸손케 한다는 말, 여긴다는 말, 빈다는 말, 빈 영광, 이런 말들은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은 2장 뒤에 6절 7절 8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가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각각 자기 일들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그 일이라고 번역 우리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조금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좁은 의미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함께 일을 하는데 내가 먼저 하고 못하는 사람도 내 일도 돌아본다. 보통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을 할 때 나는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으니까 잘 못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 이런 정도로 이 구절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문맥에서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팔랑크스를 이루어서 함께 전진하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약해서 천천히 하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어떤 일을 하는데 내 거 빨리 하고 다른 사람 도와준다.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겠지만 조금 더 넓게 이런 일을 할 때 믿음이 약해서 조금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형편도 고려하면서 내가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일을 돌아본다 할 때는 그냥 빨리 하고 빨리 하자 하면서 우리 우르르 빨리 하자 이렇게 갈 텐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넓게 함께 나아가는데 한 몸으로서 전진하고 팔랑크스처럼 전진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네 번째 명령의 요지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겁니다. 각각 다른 사람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전진할 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걸 아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와서 바울 사도는 자기 교훈의 열매를 기쁨으로 표시합니다. 기쁨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져서 나에게도 기쁨이 오도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선생님하고 좀 다르죠. 보통 선생님은 내가 잘 가르쳤는데 못하면 학생 잘못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쁨을 가르치는데요, 모범을 보이면서 기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도 기쁨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선생하고 다른 겁니다. 보통 선생은 가르치고 잘못하면 학생 책임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그 반응이 이렇게 올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응도 가르친 것을 차서 있게 잘 요약 정리해 가지고 제시하는 것가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교인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기적인 야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바울 사도의 매임에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면 난 좋아하거든요. 저 사람이 망가지면 내가 옳다는 것이 인정된 것 같으니까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런 본성으로 행하는 일, 육신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어떻게 자기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저 바울 사도 속 없는 선생이라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참 세상 모르고 참 속 없는 선생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명령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일들 이야기를 하면서 모범으로 보일 걸 이야기한 다음에 내 기쁨이 충만케 하라. 그들이 기쁨이 있고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것을 전제하고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명령인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자기의 교훈의 열매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시험 봐서 잘 이해했는지 못하는지 하는 건 쉬운데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나 없나?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 그걸 바울 사도는 열매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데에서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고 이중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기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과 뭐 하나님 나라의 범위, 뭐 역동성 이런 것에 관한 이론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기뻐합니다.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다. 이것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이런 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사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은 내가 죽으면 기뻐할 것이지만은 이제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볼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이루실 이 복음을 생각하고 그 기쁨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과 함께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기쁨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고 생각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하려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떤 선생이 이런 식으로 자기 회중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이기적인 야망에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 하지 않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분열이 있을 때 그 분열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열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예수 믿고 좋다 하는데,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적인 야망을 행동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건 사인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거 명확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나에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라. 이러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은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봄비 내리듯 아주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적셔가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완고한 마음은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여기려는 이 마음, 아무도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걸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낫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운 데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데에서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유로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때로는 이건 어기면 경고다 하면서 엄숙히 경고도 하시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 부르겠습니다. 272쪽인데요.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죄를 잊고서 사람같이 되셨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네. 예수님 친히 낮추셨도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십자가 죽음 당하셨도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주님께서는 저희와 같은 자를 위하여 마련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깨닫기 더디하는 저희들을 오래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든 고난의 시기와 연단의 시기가 있지만은 그러한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아름다운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고 구수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고, 주님의 좋은 말씀을 받는다 하여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망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어 큰 좌절을 겪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헛되게 하셨고 비우셨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아버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저희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두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 길을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안으시면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이것이 주님의 큰 사랑인 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늘 묵상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기쁨이 있나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사오니, 이러한 복음의 사실로 말미암아 저희의 어두운 마음들이 밝아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